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너희는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하여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보고 자식이 없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고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그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오실 때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자가 사랑하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였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에서 좀 익숙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신약에서 많이 본 단어인데 이 사두개인이라는 단어예요.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집단이냐면 우리 다윗의 시대에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 사독이라는 제사장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사장의 후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이에요. 근데 이 집단은 어떤 거를 믿냐면 모세 오경만 믿어요. 그것만 믿고 그것만 해석하고 그것만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믿냐면 문자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헤롯 집안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냈어요. 모세오경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 집단인데 로마 사람들하고 헤롯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낸다는 게 좀 맞지가 않잖아요. 근데 들어보시면 왜 그런지 알 거예요. 당시에 가장 실세였던 헤롯 집안과 이 군사적으로 실세였던 로마 사람들하고 같이 지냈다는 걸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두개인들이 권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사람들하고 친할 수가 있을까? 사두개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현재 삶이 전부인 거죠. 부활만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믿지 않아요. 천사도 믿지 않고 영적으로 된 것들 어떤 것들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이에요. 현재, 오늘의 삶. 그래서 이 땅의 삶이 가장 우선순위인 거죠. 오늘만 살고 나서 죽고 나면 없으니까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함을 누려야 되고 이 땅에서 가장 풍성함을 누려야 되고 권력을 누려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아무리 제사장 집안이라 하더라도 헤롯 집안과 로마 사람들과 같이 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머릿속에 어떤 가치관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현실주의자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 있는 불신자들도요. 어쩌면 사두개인들과 같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네가 왜 사냐 물어보면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대부분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랑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어떤 국회의원이 지금 저출산에 대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청년들이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되냐면 그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헌신하는 삶, 자녀를 낳으면 헌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삶으로 가치관을 바꿔야 이 저출산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다. 해결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댓글에 청년들이 엄청난 욕설을 달았어요. 네가
자식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아느냐, 내 인생을 그렇게 엉망으로 만드는 자식은 낳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결혼제도가 싫다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이 현실에 급급하다 보니까 댓글을 막 달기 시작한 거죠. 더 나아가서 어떤 말까지 하냐면 우리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모든 것들도 인정해달라. 동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하고 나랑 연애를 하고 싶으면 동거까지 해서 돈을 좀 줄이고 효율적으로 살 수 있도록 나라에서 이상한 비판으로 보지 않냐고 자기들을 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는 가치관 속에서 삶의 모양들이 다 이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보고 있는 사두개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과 율법을 지킨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머릿속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이냐면 세속적인 가치관인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고 철저하게 현실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집단이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한쪽에는 부활을 믿지 않고 한쪽에는 부활을 믿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서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사느냐? 아닌 거죠. 말로만 부활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의 삶은 부활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 이 팔레스타인 땅에 각자의 가치관으로 많은 무리들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 무리들, 그 다음 바리새인 무리들, 또 SNF파, 또 그냥 일반 백성들, 로마 사람들,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 헤롯을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수많은 자신의 생각들로 얽혀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들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란 사람이 쫙 나타났어요. 예수님이란 사람이 나타났는데 너무너무 독특한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돌리고 기적을 베풀고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 설교를 하는데 남다르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의견하고 동일하다면 지지를 받는 거잖아요. 오늘은 누가 나타나냐면 이 사두개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두개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부활에 관한 것들을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으니까 예수님이 철저하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자신의 그 의견의 지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부분을 믿는다 그랬어요. 성경에 모세오경을 믿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28절 한번 봅시다. 28절부터 33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했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습니다. 자,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누구의 아내가 되든 상관없죠. 근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구약에서 대를 잇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대를 잇는 어떤 제도냐면 장남이 결혼을 했는데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럼 차남이 있죠. 차남하고 이 장남의 와이프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형님인가? 형수하고 결혼이 아니고 동침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이 아기는 누구의 아기가 되냐면 형님의 대를 이어주는 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끊어지지 않도록 있게 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 제도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8장에 있어요. 창세기 38장을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유다가 있잖아요. 이 유다는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넷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유다가 얼마나 방황을 했는지 가나안에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이쁜 이방 여자를 본 거예요. 근데 보자마자 동침을 하게 된 거예요. 동침을 했는데 애가 생겨버렸네. 그리고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그 여자랑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았는데 아이 3명이 낳았어요. 남자아이. 첫째 이름은 엘이고 두 번째 이름은 오난이고 세 번째 이름은 셀라였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첫째 아이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 엘이라는 남자와 아들과 다말, 우리 잘 아시죠? 다말하고 결혼을 시켜줍니다. 근데 이 엘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서 여호와가 엘을 죽여버려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죽었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그래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 유다가 둘째를 또 형수한테 붙여줘야 되겠죠. 근데 이 엘이라는 뜻이 우리가 이 엘이라는 뜻은 보통 이스라엘, 엘리야 뭐 그런 거 할 때 엘이 아니라 이 엘은 엘이 아니고 알이에요.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경고, 주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근데 유다가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환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유다가 그 이방에 살면서 이방의 문화를 즐기면서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 대를 잇는 거를 해야 되니까 유다가 둘째 오난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형수에게 들어가서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해라. 오난이 기분이 좀 나쁜 거죠. 형수에게 들어갔어요. 근데 창세기 38장 9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는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래서 오난도 죽습니다. 엘과 오난의 행동이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유는 뭐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둘의 행동이 연관성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어쩌면 하나님의 질서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둘을 죽였어요. 이제 마지막에 누가 남았나요? 셀라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말이 기다려요. 셀라가 클 때까지. 어리니까. 근데 여자도 아기 낳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기다려도 셀라가 크는데 유다가 셀라도 죽을까봐. 그러니까 유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다말 때문에 두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근데 하나님은 유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래서 2번이나 아들을 죽였어요. 근데 이 유다가 깨닫지 못하고 셀라를 주지도 않고 다말을 계속 이렇게 내가 이 집안에 들어와서 씨를 잊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다말이 창녀를 변장을 하죠. 근데 유다가 이 창녀에게 들어갑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창녀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습니다. 자, 자녀가 둘을 죽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다시 창녀로 들어가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이 유다에게 굉장한 수치를 줍니다. 그래서 다말에게 그러죠. 네가 옳다고. 그리고 굉장한 수치를 당한 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게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반복되는 경고, 다른 건데 또 반복되는 경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캐치를 빨리 한다면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뭐 그 죄가 아니라 이 계대 결혼 제도이기 때문에 이 계대 결혼 제도를 이용해서 사두개인이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7 남자 중에서 누가 여인의 아내가 될 수 있습니까? 사두개인은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예요. 그래서 모세의 오경도 현실의 안경을 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의미를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땅에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럴 필요가 없단다. 천사와 같이 영적인 존재가 돼서 다시 죽지도 않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우리 37절에서 38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7절에서 시작. 천사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같이 잠을 떨게 하나님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모세오경을 썼던 그렇게 좋아하는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니?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자, 모세가 살았을 당시에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모르십니까? 당황스럽게 죽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나오고 모세가 뒤에 나오니까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게 아니라 부활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애매한 건 뭐냐면 38절의 뒤에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거예요. 그 의미는 과거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부활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산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부활을 누가 하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을 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하느냐? 요한복음 5장 29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9절. 조금만 뒤로 넘기시면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아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둘 다 부활을 받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일을 해서 부활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한 자로 표현을 했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한 자로 표현을 했어요. 둘 다 부활은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이 요한계시록에 또 있어요. 20장 6절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은 맨 뒤에 있어요. 신약 맨 뒤에 요한계시록 20장 6절.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자,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있는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첫째 부활이에요. 그 첫째 부활이 있으면 둘째 부활도 있겠죠. 이 첫째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둘째 부활은 육신의 부활이에요. 그럼 둘째 사망이 있으면 둘째 사망은 영혼의 사망이고 첫째 사망이 있다면 육신의 사망인 거죠. 그래서 영혼이 부활한 사람은 영혼의 사망을 겪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거듭난 자들은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거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것을 부활을 넣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한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20장 쭉 내려다 보면 13절, 14절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니라. 이 둘째 사망은 영혼의 사망인데 이 영혼이 사망하는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다 부활을 하는데 생명의 부활이냐 사망의 부활이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8절에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 말씀이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신자나 불신자나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해서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에 따라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좁은 의미에서 보면 38절 처음 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럼 죽은 자가 있다는 거죠. 다 부활을 하는데 죽은 자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죽은 자가 아니죠. 살아있는 자거든요. 이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해요? 거듭난 자라고 하잖아요. 이 거듭난 자. 여러분 우리 저번 주일날 오해 했듯이 이 거듭남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나요?
위로부터 오는 거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 이 생명이 없는 자가 사망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다시 우리 죽었을 때 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를 바로 죽은 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 보면 이 죽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죠. 자, 이게 육신에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 DNA를 보시면 부모님의 DNA가 있어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수정을 하여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태어난 애가 누구를 닮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은서를 보니까 커갈수록 아빠를 너무 닮아가는 거예요.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뭐라 그래? 찌도도 못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엄마도 안 닮고 아빠도 안 닮으면 누구 닮아요? 할아버지라도 닮잖아요. 삼촌이라도 닮고. 이 DNA가 유전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살아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인생을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로마서에서 표현이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로마서를 또 한번 찾아봐야 돼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11절. 로마서는 어디냐면 누가복음 뒤에, 요한복음 뒤에,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11절. 자, 우리 4절부터 번갈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에서 벗어나 이루다심을 얻었으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로마서에서는 연합, 합하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 생명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다시 부활하게 하신 그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부활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생명만 연합된 게 아니라 죽음도 같이 연합이 되는 거죠. 근데 뭐가 죽냐면 죄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더 이상 이 죄가 우리를 종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 생명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하는 거죠. 죄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좀 이상하죠? 아까 유다 얘기를 했어요. 유다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나안에 가서 창녀를 원하고 막 타락하고 그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죄 안에서 또 헤맬 수가 있다는 거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아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절대로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계속적으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기까지. 유다의 아들이 2명이나 죽었잖아요. 유다가
계속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은 죽음 뒤에 굉장한 수치를 당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그 환경들을 허락하십니다. 자, 우리가 수요일날 묵상한 본문이 뭐였냐면 시편 120편이었어요. 120편을 쓴 저자가 얼마나 힘들어하냐면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하나님, 저 원수들 제발 다 심판을 해주세요. 못 사겠어요. 벌을 내려서 거기에 나오는 무슨 숯불이 나오잖아요. 숯불로 지져주시고 활살이 나와요. 화살로 죽여주시고 이 원수들을 심판해주세요. 제발 심판해주세요. 막 울부짖어요.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울부짖겠어요. 그런데 이 시편 120편 5절로 가면 이 저자가 깨달음이 나옵니다. 우리 5절을 또 찾아봐야겠죠. 오늘 많이 찾는데 구약 89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20편은 구약을 반으로 딱 쪼개면 시편 120편이 아마 나올 겁니다. 120편 5절. 자,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자, 이게 메색이 어떤 곳이냐면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이란이에요. 이란 쪽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가 얼마나 부유했는지 몰라요. 상업이 잘 되고 그 다음에 군사력도 강한 지역이었어요. 굉장히 돈이 많은 곳. 그런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게달은 이라크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에요. 그 지역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 거기서 이제 땅에 거주하여서 그곳에서 진을 쳤는데 굉장히 호전적인 곳이에요. 싸움을 좋아하고 그리고 육신적인 힘을 믿고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갈 때 쓸 때 이 게달이라는 단어를 써요. 저자가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죠. 하나님, 이놈의 원수들을 없애주시고 내 환경이 이렇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다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막 부르짖는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부르짖는데 5절을 딱 보니까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이 메색이고 게달의 장막이었던 거예요. 그때 딱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였던 곳에 내가 머물러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곳에 자신이 오랫동안 거주했다고 해요.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신이 쫓아다니고 거주하고 있던 곳을 보니까 메색과 게달의 장막인 거예요. 사실 유다가 그랬어요. 유다가 집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인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 여인과 함께 동침하고 애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 이 유다 집안에 하나님 유다를 죽이진 않아요. 왜냐면 유다 집안에서 다윗이 태어나야 되고 이 다윗의 족보에서 누가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잖아요. 유다가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환경으로 유다를 치시는 거죠. 첫째 아들 죽음? 물론 일부러 죽이신 건 아니에요. 첫째 아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죽는 거죠. 죽고 둘째 아들 죽고.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못 깨달고 또 어디로 갑니까? 창녀촌으로 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한 수치를 주시는 거죠. 가문의 수치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나온 사실은 이 120편의 앞절에서 나왔던 고난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을 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1절에 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환난이 없었으면 아마 이 저자는 부르짖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복인 거죠. 고난이 유익인 거죠. 고난이 축복인 거죠. 시편 120편에서 134편은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노래죠. 근데 시편 120편은 다른 찬양은 이래요.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시온으로 가는 길이 어쩌고 저쩌고 막 즐겁게 부르는데 시편 120편은 굉장히 쓴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는 시예요.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결국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성전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 시편을 읊조릴 거 아니에요? 읊조리면서 말하는 주제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네가 지금 성전으로 가고 있니? 잘하고 있어. 하나님께 돌아가면 해결돼. 하나님이 계신 품으로 돌아가야 돼. 원수를 아무리 미워해서 하나님 보고 이 원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비방하고 원수를 어떻게 해달라고 말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초점은 원수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방국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을 때는 이 열방들이 이스라엘에게 돈을 줬어요. 뭐라고 그러죠? 조공을 바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유했잖아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때까지. 근데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했을 때는 이 조공을 바쳤던 열방들이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해갑니다. 그 원수가 문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간섭하여서 개입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아까 이것도 로마서 6장에 보면은 거듭난 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 그리고 살아있는 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거듭난 자들, 생명이 있는 자들,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 다 같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보고 원망하지 말고 있잖아요. 그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죠. 근데 로마서 6장에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모든 죄를 짊어 죽으신다고 했는데, 죄가 죽었다고 했는데 38장, 창세기 38장, 그 다음에 시편 120편 보니까 죄가 막 살아서 역사를 하는 거죠. 소멸이 됐나요? 소멸이 안 됐잖아요. 왜 그럴까? 아직 육신이 부활하지 않은 상태에서라서 그래요. 우리가 육신이 어디 가운데 거하냐면 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이 세상이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이 육신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옛 쓴뿌리와 옛 자아와 연약함과 죄의 악습관들이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여러분 육신이 악한 것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영과 혼과 몸이 모두 온전하게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할 때 기도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상태와 우리 영혼의 상태가 같이 가는 거죠. 그러나 아직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부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그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셨다는 것은요, 죄가 해결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죄가 튀어나와요. 그럼 이 죄는 뭔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죄들은 허상입니다. 허상. 실제로 있는데 무슨 허상입니까? 아니요. 말씀 안에서 이미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허상이에요. 근데 이 허상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속는 거죠. 자, 어떤 거냐면요. 사고로 팔이 이렇게 잘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고로 팔이 잘리고 나면 팔이 없죠. 없는데 이 사람이 가장 힘든 고통이 뭐냐면 이 없는 팔이 간지러운 거예요. 없는 팔인데 간지럽다고요. 자, 간지럽다는 거 뇌가 인식을 하는데 이 뇌가 팔이 잘렸는데도 팔이 잘렸다고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팔에 대한 이 간지러움이 이 뇌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긁을 팔이 없는데 간지러운 거예요. 아니, 긁을 팔이 있으면 긁으면 되는데 팔이 없는데 간지러운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뇌에 선포를 해야 돼요. 너 팔 잘렸어. 팔 없어. 봐. 눈으로 봐. 팔 없어. 만져봐. 팔 없어. 없어. 간지러운 거는 허상인 거죠. 그렇게 계속 외치다 보면 이게 외치라는 것이 입으로 이렇게 뇌가 없어. 이렇게 팔이 없어. 이렇게 외치라는 게 아니고 인지를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계속 하면 이 뇌가요 이제 인지를 합니다. 우리의 뇌가 있잖아요. 생각보다 늦게 인지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팔이 간지럽지 않고 없다는 것을 인지를 합니다. 이건 과학적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인지하고 사는 거예요. 죄가 나를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계속 해야 될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포를 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고 계속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아멘이시죠.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팔이 없어. 똑같아요. 죄가 죽었어. 근데 이 선포도 있잖아요. 죄를 너무 좋아해요.
죄를 누리고 싶어. 그리고 죄 가운데 자꾸 거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나는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새 생명이 들어와서 죄 가운데 거하고 싶지 않지만 죄가 계속 나를 유혹하고 연약하여서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욕했던 사람이 있어요. 저기 혹시 연예인 중에 이성미 집사님 아시죠? 그분이 TV에서 인생의 습관이 욕이었대요. 그래서 70%가 욕이 나오는 거죠. 아들에게 아들아 뭐 밥 먹었니? 그렇게 안 하고 이 XX 뭐시기야? XXXX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매일 욕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엄마가 욕만 하던 엄마라서 그 아들도 인지를 못하고 엄마도 별로 인지를 못한 거예요. 이성미 그 연예인이 얼마나 말을 빨리 합니까? 욕도 속사포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들을 수 없는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근데 이제 미국에서 아들이 공부를 하는데 아들이 학교도 안 가고 이제 아무 희망도 없이 매일 그냥 학교 지각하고 아니면 안 가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성미 씨가 여러분이 이성미 씨라면 엄마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고쳐주십시오. 우리 아들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 아들이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아들이 문제입니다.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말씀을 읽다가 깨달음이 온 거죠. 네 입술에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너무 두려움이 왔대요. 두려움이 넘어와서 그럼 내가 아들을 여러분 욕이 이쁜 욕이 없어요. 이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욕하지 않잖아요. 어디 가서 죽을 뭐 아니면 혀가 만발해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하잖아요. 그렇게 욕을 하니까 그 욕을 듣는 아이의 영혼이 계속 그거를 이제 인지를 하는 거예요. 아이는 인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 뇌가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성미 씨가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아들에게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욕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왜냐? 그 긴 세월 동안 욕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팔이 짧았는데 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제가 죽어서 십자가에 죄가 나의 이 욕하는 입술이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어느 순간 입에서 욕이 안 나오고 아들에 대한 사랑과 그런 음성이 계속 이제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신기한 건 아들이 학교에 지각을 하지 않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과 엄마와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아들이 엄마를 가장 사랑하는 자로 변했대요. 그 간증을 일반 TV에 나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들으면서 우리가 죄를 좋아하면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술을 끊고 싶어. 근데 나는 술이 있는 곳에만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런 선포를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너무나 끊고 싶고 담배를 끊고 싶고 죄악을 끊고 싶고 음란을 끊고 싶은데 내가 참다 못해갖고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는 것들은 주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리고 계속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저께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다가 남편이 술독에 빠져 사신대요. 그리고 담배, 술. 그래서 저보고 아무래도 그 중독의 영이 그 사람을 감싸고 있는 것 같다고 매일마다 중독의 영을 끊는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안 가고 중독에 들어가서 아마 이 영이 우리 남편을 사로잡고 있는 것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중독의 영을 끊고 나면 분명히 우리 남편은 교회를 갈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중독의 영을 끊기 전에 하나님을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교회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때 그 중독이 끊어지는 거지 중독의 영을 끊어서 이 교회로 가는 게 아니다. 순서가 바뀌었다.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 생명이 우리가 이 생명이 들어가는 건 위로부터 온다는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중독으로 안 가서 술을 안 먹어서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죠. 아무도 내가 잘났다고 말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 생명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러니까 계속 말씀으로 남편에게 던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대. 하나님이 당신을 이런 거를 슬퍼한대. 하나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하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말도 가끔 한대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게 만들고, 그런데 교회를 안 오려고 그러면 본인이 말씀을 전하고 해서 점점점 뒤에가 끊어지는 거지. 중독의 영을 끊어주십시오 하는데 이 사람은 너무 술을 좋아해요. 너무 술을 좋아하는데 중독의 영을 끊어주십시오 한다고 끊어지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는지요? 이게 있잖아요. 죄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끊어주시고 이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 죄 안에 거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죄 안에 거하시기 싫은 사람이 이 말을 선포하는 거죠. 주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갈 거면 이 땅에 누리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경험해보고 그때 회개하고 용서받고 천국 가면 너무 좋지 않느냐. 나 지금 나이트도 안 가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안 해보고 뭐 죄도 안 지어보고 그랬는데 너무 인생이 아깝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제가 어떤 목사님을 보았는데 그 목사님이 마약과 약물 중독에 걸린 사람들만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마약 예수님의 거듭났죠. 그리고 본인도 마약을 끊고 약물 중독도 끊었는데 이 사람들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자기가 결심만 하면 마약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지더래요. 내가 옛날에는 마약에 중독됐을 때는 마약을 구해야 되는데 본인이 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는 손만 뻗으면 마약이 자기한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뭐를 느꼈냐면 자기는 마약의 고통도 알지만 마약의 쾌락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여러분 금식할 때요. 김치찌개란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찌개의 매콤함과 그 돼지고기의 부드러움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먹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에게 김치찌개 이렇게 얘기하면 몰라요. 무슨 맛인지. 근데 죄를 지어본 사람은 그 죄의 쾌락과 그 죄에 대한 유혹들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더 유혹을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죄에 거하면 안 되고요. 죄에 대한 경험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시간들이 더 많은 게 좋죠. 어쨌든 유혹이 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죄 안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는 거예요. 이 여긴다는 게 뭡니까?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긴다. 무역에서 쓰는 단어이기도 하는데 이 무역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값을 다 치렀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다 하나님이 끝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연약하지만 나의 의지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옛 습관들 있잖아요. 버럭버럭 화를 낸다거나 입에서 욕을 한다거나 나도 모르게 어떤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 습관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건 치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릴 때 굉장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은 그런 아픔이나 그런 것들을 어릴 때 겪죠. 어릴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떤가요? 연약한 상태, 그리고 이러고 놀라는 상태, 굉장히 여린 상태에서 거절을 당하거나 아니면 폭력을 당하거나 아니면 아픔을 당할 때 그 상처가 어린아이의 기억에 저장이 됩니다. 어쩔 때는요, 그 상처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억 바깥으로 밀어내요. 근데 기억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을 뭐 해리 현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기억이 있는 거죠. 내가 인지를 못하는 것일 뿐이에요. 이 뇌라는 게 참 신기해요. 기억하기 싫다고 하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안에 있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이 무의식이라잖아요. 사람들이 막 돈 주고 연구를 해봤더니 무의식이 이따 많고 의식은 요만하고 빙산에 일가는 의식은.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는데 어른이 되었어요. 몸은 컸어요. 근데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도 그 아픔과 비슷한 상황이 딱 직면하면 내가 또 다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릴 때 느꼈던 이 상처의 강도와 어른이 되어서 느끼는 상처의 강도는 여러분 정말 다릅니다.
어릴 때는요, 막 야단을 쳤던 것이 마치 천둥이 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실 어른이 되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 심정 안에, 내 마음 안에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어릴 때의 아픔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이 돼서도 그 정도의 아픔일 것이라고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살던 집에 가보면 엄청나게 큰 집인 줄 공터인 줄 알았는데 가보면 얼마네요? 찌끼하잖아요. 마찬가지 상처도 그런 거죠. 어릴 때 경험했던 그 상처가 아주 작은 건데 어른이 되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면 상처가 이것인데 어른이 되어서도 어릴 때의 그 상처의 크기와 그 상처의 강도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상처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내가 돈도 있고 힘도 있고 이길 환경도 돼요. 근데 내 내면은 그대로 그 어린아이에 가지고 있는 상처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환경을 바르게 인지할 수 있는 시각이 열려요. 자, 그래서 치유의 첫 단계는 뭐냐면 정확하게 인지하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인지하는 건데 인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인격 중에 지정의 중에 어떤 부분에 속합니까? 지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지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데 기준이 없어요. 어떤 집에 갔더니 국을 젓가락으로 먹어. 어떤 집에 갔더니 국을 숟가락으로 먹어요. 어떤 집에 갔더니 국을 부들고 마셔. 자, 어떤 걸 따라야 되나요? 어떤 게 예의 바른 건가요? 기준이 없다니까요. 우리에게는 거듭난 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인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모든 영적 싸움과 모든 것은 다 생각으로부터 옵니다. 이 지각이 바르지 않으면 그때부터 모든 게 삐뚤어져요. 이 지정, 의 중에 정, 감정도 삐뚤어지고요. 의지도 이상하게 삐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지각하지 못하고 이단에 들어가서 이단에게 모든 두려움을 드리고 이단에게 모든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내 재산까지, 내 육신까지. 그래서 다 망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이 지각을 주셨는데 이 지각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우리 5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5장 14절 몇 페이지냐면 35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지각을 사용함으로 무엇을 분별합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 지각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한데 무엇이 죄인가? 무엇이 복음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구약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지각이 없어서 망한다고 이사야는 그러고요. 빌립보서에도 보면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백성, 이 지각을 많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바로 인지하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인지적인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알코올릭을 치유할 때도 이 사람들이 자신이 알코올릭이라고 인지를 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신 알코올릭이라는 것을 인지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게 뭐냐면 이 종이에요. 종이에다가 체크 하고 나고 무슨 점수 매기고 나면 62점 이상입니다. 당신 알코올릭? 이렇게 딱 나와요. 사람들이 아무리 여보 당신 중독된 것 같아. 여보 당신 술이 중독이야. 문제야. 안 들어요. 근데 점수를 탁탁 체크를 해서 62점 이상입니다. 당신 알코올릭?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내가 알코올릭인가 보다 인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표 같은 걸 만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바른 지식이 필요해요. 그 지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과 하나님이 주시는 의지를 바르게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쓴뿌리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해결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매어 사는 겁니다. 근데 이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않고 계속 자신을 육신으로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게 내버려 두는 거는 지각을 사용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너희 죄가 십자가에서 다 죽었다고 선포하잖아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고 하잖아요.
이 여기지 않고 지각을 그냥 내가 생각대로 떠다니는 대로 감정대로 그래 이렇게 내버려 두면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우울증으로 나타나고요. 하나는 굉장히 세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주어졌는데 우리 안에 이 육신 가운데 거한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정말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더라도 오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서 부활 생명이 들어왔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이. 그래서 생각이 그대로 과거에 매여 있고 육신도 그대로 과거에 매여 있고 죄에 계속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연약해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왜곡되고 우리의 그 가치관이 얼마나 왜곡됐는지 설교를 딱 하잖아요. 하면 10명한테 다 물어보면 듣는 게 다 달라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였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듣고 저 사람은 저렇게 듣고 어떤 사람은 삐지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 기준이 내가 돼서 그래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언약이 되고 약속이 되고 보증이 되고 이 말씀 때문에 가는 거예요. 거듭났다. 하나님이 생명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내 생활이 아주 별로예요. 그러나 말씀에서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말씀에서 그렇다면 그렇게 알고 계속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10편 120편 기자처럼 어떤 마음을 먹냐면 이 환경 그리고 나를 괴롭힌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어차피 사두개인이에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걸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 현실적인 반응에 우혹하잖아요. 그들은 어차피 영적인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듭난 자는 영적인 걸 아는 거죠. 영적인 걸 아는 사람들은 이 영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현실적인 말에 계속 미혹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되냐면요. 이 현실적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의사결정을 이 현실적인 말로 합니다. 그러고 실패하고 이를 부딪히는 거죠. 근데 육신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여기 사람들은 이 현실적인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듣는 거예요. 현실적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와 이렇게 살다가는 늙어서 굶어주기 딱 좋다. 두려움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연말이 아니고 말년에 이제 노후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노후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월급이 많아요 적어요? 적잖아요. 이때까지 쓰던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돼요? 남편을 닥달해야죠. 돈을 더 많이 벌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피곤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남편의 능력은 100만 원인데 노후 준비 때문에 200을 벌어와요. 그러면 100만 원의 잉여금을 남편이 벌어와야 돼요. 못 벌면 누가 벌어야 돼요? 내가 벌어야지. 이제 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뭐가 없어요. 이제 새벽기도고 이제 금요철하고 아무것도 없고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내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 왜냐하면요 육신의 것들은 우리를 앗아가요. 그래서 벌었는데 또 안 남아요. 좌절이 오죠. 낙심이 되죠. 회의가 오죠. 이런 허탈한 감정들이 계속 살아서 여기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인도하실 거다. 책임지실 거라는 것을 계속 내 안에 얘기해야 돼요. 제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안산에서 사시는 어떤 집사님이 일을 이제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좀 많이 망했어요. 그래서 남은 돈이 현금이 딱 1,0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집도 구할 힘이 없으니까 이 1,000만 원을 들고 용인까지 거쳐온 거예요. 용인 동백까지. 이 동백에 보면 LH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겨우 빚을 내가지고 이제 임대 아파트를 구한 거죠. 근데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냐면 목수도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지? 뭐 자재도 미리 떼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뭐 이렇게 기술자들이 뭐 타일을 하는 사람이면 타일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혼자 다 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없는 거예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일을 주십시오.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했는데 하나님이 모델하우스 일을 주신 거예요. 모델하우스 일을 하는데 혼자 아무런 사람도 없이 혼자 차도 없이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쓰레기통을 딱 갔는데 박스가 다 있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박스를 집어들고 박스를 탁 가지고 열어보는 순간 박스 안에 뭐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에? 금? 에? 아, 맞춰보라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박스 안에? 쓰레기가 있었으면 제가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은 돈이 있었던 거예요, 돈이. 막 찼어. 돈인데 우리나라 돈이 아니고 중국 돈이더래요. 순간 눈이 확 뒤집어지더래요, 정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내하고 의논을 한 거죠. 아내는 기도를 엄청나게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야, 집에 들고 박스를 싣고 집으로 확 들고 왔어요. 그래서 세봤더니 박스 안에 꽉 찬 게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 지금 10몇 년 전 얘기예요. 600만 원이더래요. 이 600만 원을 자, 여러분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1번 하나님이 우리 없는 걸 아시고 아무도 쓰지 않은 이 박스에 버려서 나에게 600만 원을 주셨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2번 하나님이 나를 좀 시험하고 계시나? 내가 이때 어떻게 걸어가야 되나? 뭐 이 두 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진짜 돈이 없었던 때니까 이 600만 원을 놓고 3일을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구를 대접해야 되는데 커피 살 돈 1,000원이 없더래요. 그래서 3일 동안 지옥을 경험했대요. 정말 지옥이었대요. 돈이 있는 게 천국이 아니라 이 마음이 지옥인데 남편과 둘이서 아무 일도 못하는 인테리어고 뭐고 아무 일도. 그리고 나서 결단을 했답니다. 하나님 주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스를 뒤져보는데 전화번호가 없어야 되는데 있더래요. 또 갔더니 여권이랑 전화번호 다 있더래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때는 경찰서에 연락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 주인한테 연락을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단번에 달려온 거죠. 이 주인이 너무 고맙다고 그 당시 10만 원을 주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솔직히 10만 원 정말 받고 싶었대요.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당신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하고 10만 원을 돌려주고 그 박스도 돌려줬대요. 이 사람이 중국으로 오가면서 무역을 하는데 계약금을 이제 중국 돈으로 환전해서 가지고 오려고 이제 박스에 넣어놓은 거죠. 근데 이삿짐 센터에서 그거를 이제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이제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그 박스를 줍자마자 쓰레기차가 와서 그걸 다 싣고 갔대요. 그러니까 박스를 남편이 건진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주님이 극적으로 주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돈을 그 이제 사람이 가져가고 10만 원도 다 가져갔대요. 그리고 나서 집에 이제 박스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더 지옥이었대요. 너무 괴로워서 그랬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살려고 하고 근데 매일매일 지옥이었대요. 그 다음날 뭐 돈이 들어오거나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셔야 되는데 10원도 안 들어온 거예요. 매일 울었대요. 하나님, 근데 그 돈 가지고 차를 샀으면 샀을 수 있고 막 울고 나서 하나님한테 그때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중에 10억으로 갚아주세요. 그랬대요. 자기도 왜 10억이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10몇 년이 흘러가지고 어제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감동적이든지 이제 집을 남편이 이제 맨날 그 LH에 있으니까 10몇 년 동안 산 거죠. 너무 이제 힘들었는데 너무 성실하게 이렇게 공사를 잡일까지 다 해가면서 돈을 조금씩 모아서 이제 주택 그 뭐라 그러죠? 그 청약을 든 거예요. 들어서 그 광교에 있는 수원에 있는 어떤 아파트를 분양을 넣었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그게 뭐 몇백 대 몇천 대 이겼대요. 그래서 당첨이 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계속 오르더래요. 계속 쑥쑥쑥 올라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차익이 10억이 하나님이 차익이 나게 하셔서 이제 조만간 이사를 해야 된다고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알릴 데가 없어서 저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믿었더니 복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리고 돈이 들어온다는 건요, 이유 없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모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아보세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으면 1년이면 1000만 원 모은다 치면 10년을 모아야 1억 모으는 거예요. 1년, 10년 동안 100만 원씩 매일 모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궁핍한 줄 아세요? 진짜 궁핍해져요. 근데 돈을 모아서 버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전도서가 4문에 뭐라고 하셨냐면 악인이 번 돈은 의인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확천금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책임지신다고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막 우시면서 그때 자기도 모르게 외쳤던 그 10억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신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기본이 10년인 것 같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위로하면서 10년은 기다리자. 뭐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훈훈하게 맞췄어요. 그러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믿고 계속 성실하게 꾸준히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냐? 이 죽은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위태위태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해가지고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걱정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이 시간을 이런 식으로 보내가지고 이 황금 같은 금요일을 이렇게 보내서 내 미래가 이 시간에 뭐를 더 투자를 하거나 투잡을 하면 돈을 더 벌지 않을까 할 수 있어요.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책임지셔요. 심지어 죽어서까지. 예수님도요 한 푼 없어주셔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장래가 초라했겠어요. 십자가 처형인데.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요 그 모략과 침향을 100리트라나 가져갔어요. 여러분 100리트라는 100근인데 30억 정도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의 장래가 너무너무 호화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리가 장례식까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은 내가 죽고 나면 이러면서 그러시는데 그런까지 걱정할 장례식조차도 예수님 초라하게 지내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돈도 없으신데 남의 무덤에 들어가서 누우셨어요. 내가 예수님이 들어가려고 파놓은 무덤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무덤을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벌어서 아니면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서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 하나만 딱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보십시오. 로마서 8장 5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5절에서 14절을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 그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기쁘다되 신에게 육신대로 살지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운행하시고 개입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시고 순복하시고 아무것도 지나치지 마셔서 그
그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활의 참 열매들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